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절기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감사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감사라고 하는 이 소중한 씨앗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다고 하면 어떠한 세상일까? 일단 우리의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겠죠.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암흑과도 같고 마치 메마른 땅과도 같을 겁니다. 공동체에 감사가 없다면 경쟁만 있을 거고요. 남을 향한 시기만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 칭찬이 없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인정함이 없어요. 그 삶 속에는 서로의 경쟁과 욕심만이 거하는 살벌한 인간의 관계가 맺어질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원망만 있어요. 감사의 단어는 사라져버렸어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정말 악한 범죄자의 삶 속에는요, 고마운 게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원망만 있고, 불평만 있고, 부족한 것에 대한 아쉬움만 있을 뿐이지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재단하고 사람을 살생하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속에 빛과 같이 허락하신 소중한 감정인데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악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의 팔찌를 달아서 부정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까? 많은 사람들이 애쓰기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부족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부정, 편향, 그 심리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많은 좋은 것이 있는데 나에게 없는 그 부족함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많은 칭찬이 있었는데 하나의 책망에 더 많이 힘들어하고, 많은 좋은 일이 있었는데 좋지 않는 한 가지 일에 더 몰두하여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인간이 우리의 인간의 심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세상. 그래서 감사는요, 신앙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밥 먹듯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면서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감사하라. 시편의 여러 부분의 명령과 같이 찬양하라,
명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밥 먹듯이 우리가 아무런 고민 없이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외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는 그 삶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살아. 찬양하면서 살아. 잘 살고 있어. 감사하면서 살아. 잘 살고 있어. 그럴 텐데 이 땅에서는 기쁨을 오래 간직하기가 힘들고 찬양을 오래 드리기가 힘들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신앙과 같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회복하고 또 마음에 담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이 감사의 삶이죠. 오늘 시편 100편은요, 부제가 감사의 시예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찬양과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오잖아요.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1년에 3번, 먼 사람들은 몇 달에 거쳐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성전의 문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소에 나아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가 않죠. 때로는 우리는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많은 고민을 갖고 복잡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공고한 그 심령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의 악함이고 이 세상의 복잡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어진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위로받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나갈지어다. 기쁨이 없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노래방은 여전히 있어요. 노래방을 서로 다투고 노래방 가는 사람 없잖아요. 1차 서로 술을 먹고 서로 너무 기뻐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요. 그러면 노래방 가자 그러잖아요. 기쁨이 없으면 찬양이 없어요. 찬양은 기쁨을 동반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시대의 사법 체계 안에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에서 찬양이 나와요. 기뻐서 찬양하는 때도 있지만 찬양하면서 기쁨을 소유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가 억압당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그 로마의 지하 습한 감옥에서 인권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그렇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상황은 노래할 상황이 아닌데 찬양을 해요.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옥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대단한 신념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도요,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가는 일이 옳은 길이고 그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그 확고한 신념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 때로는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정말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신념 속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경각간에 임할지라도 내가 조국의 해방과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한 그 신념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그렇죠? 죽음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잖아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 대단한 신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요.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정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옥에 갇혔어요. 내가 이렇게 애쓴 결과가 이겁니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나?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 죽음 앞에서도 오로지 자기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신념 속에 요동하지 않는 굳건함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견고하면.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 우리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지가 견고한데 흔들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깊이 뿌리박고 있는데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표현하는 거죠. 나뭇가지 몇 개는 부러질지 모르지만 이파리는 강력한 바람에 의해서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정말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 않아요. 세상에도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 신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찬양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셔요. 오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하셔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의 강력함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쓰잖아요. 거기에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기뻐하라. 빌립보서 보면 기쁨의 책이 빌립보서.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디모데 전후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입어서 사도 바울의 확고한 소명감은 뭐냐면, 사명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중한 것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구약의 성전은요, 이방인이 들어오면은요 죽일 수가 있었어요. 여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 중에 뜰이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 할례를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 뜰에 있었어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안에,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고 문을 열고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그러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요? 새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게 소중한 사명을 주셨고 나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할 수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하잖아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욥도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요. 거기 안에서 욥의 고백은 뭡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모략을 꾸미잖아요. 다 알아요.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믿음의 세상에도 신념이 견고한 자는 요동하지 않듯이 신앙에도 믿음이 견고한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왜 찬양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근거가 뭐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누구를 향한 찬양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저 세상 다른 나라는 바알이 신이고 태양이 신이고 달이 신이고 독수리가 신이고 뱀이 신이고 소가 신인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느냐?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능력 안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나를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소유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다. 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소유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에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라.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텐데요. 거기에는 한숨도 없어요. 승리할 때. 거기에는 복잡한 우리의 심령의 마음도 없어요.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때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흡족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도 나와야 돼요.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나와야 돼요. 때로는 왠지 모르는 마음의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찬송의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또 우리의 마음 속에 뿌려주셔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둠이 가득한 마음 속에 한 줄기 빛을 우리의 마음 속에 비춰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문을 열 거예요. 거기에는 두려움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려움도 없고 좌절함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날이 있어요.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우리의 함성이, 그 고백이,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언젠가는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불러야 될 마지막의 노래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하나님이 인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러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선하심은 여전히 내 삶 속에 머물고 있어요. 그 사랑하심은 영원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있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 때로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부족함이 많은 이 세상 속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 선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그 중요한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그 감사가 우리의 심령에 언제나 빛으로 비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